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굿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셀라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또 함께 이 자리에 못하지만 초소에서 직장에서 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어나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애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애 가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또 사업장과 또 육신 아픔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기도 제목을 다 흡양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로 드려진 귀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눈물의 기도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기쁘게 받아주셔서 채워주시고 베풀며 나누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야 할 길을 가세요 라고 서로 한번,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그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상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혹시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고 확신되어지시는지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묻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념의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각 정당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선택지에 있었겠구나. 아마 크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하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인지, 아니면 시대를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사실은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의 삶은 굉장히 특별했을 것이고 그냥 일상 가운데의 삶은 우리와도 그리 다르지는 않았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해방이 된 이후에 목숨을 걸고 조국 독립을 위해 투신했던 분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혹 그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들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요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긴 하지만 조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조국이 남아있고 나라가 이렇게 번성해 있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걸어갔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앞으로 갈 수 있었을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독립과 해방의 날이 꼭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가고 있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현실 앞에서 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내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선명하게 들어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지요? 오늘 구약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먼 옛날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애굽에서 재산까지 지냈던 요셉을 죽어서라도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께로 약속하셨던 자신들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제국 애굽을 지키고 작동시켜야 할 아주 훌륭한 노동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나라로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애굽 왕 바로와 그들의 제국이 놓아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후에야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듣게 되어집니다. 9번째 재앙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던 바로가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 재앙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애굽 땅에는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모두에게 내린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재앙 심판에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만 주어진 재앙이 아니라 애굽 땅에 주어진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인들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옛날 속담 이야기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다 태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별한 준비를 시키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유월절 의식을 준비시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지나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던 일이 아니라 우리 또한 나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 현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예 없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도 그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간단히 유월절 예식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대력으로 한 해의 첫 달인 우리로 하면 1월달이 되어집니다. 다르긴 하지만 첫 달인 니산월 10번째 날에 14번째 날에 모든 이스라엘은 가정마다 어린 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니산월 14일 저녁에 미리 준비했던 그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와 또 임방에 바르고 잡은 고기는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이십니다. 피를 바르는 이유는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한 표식이었습니다. 먹을 때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된다라고 명하십니다. 아마 언제일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을 예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고요. 지금도 모든 민족은 매년 니산월은 요즘 태양열에 의하면 바로 7월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1월이 새해의 첫날이지만 유대인들은 7월이 새해의 첫날이 되어집니다. 니산월 14일 저녁이 되면 양과 빵, 포도주를 마시며 지금도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몇 천 년 전, 3,000년,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조상들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의 이스라엘이 모든 하나님 명령으로 그것을 왜 따르고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왜 지킬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유월절 사건 안에서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안에서, 그 의식 안에서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양의 피를 바른 곳만 죽음이 피해갔다라고 하는 유월절의 이야기가 꼭 신화 같고 전설 같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랑 또 되돌아보면 그럼 우리도 어떨 때는 과학이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월절을 맞이하게 했던 10가지 재앙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몇 년 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 뉴스에서 드러났던 여러 나라들의 모습이요. 시신을 포크레인으로 옮기고 시신이 쌓여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눈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입니다. 사실은 6월절에 그런 재앙의 사건들이 몇천 년 전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로서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아직도 우리는 군사력이 있다라고, 경제력이 있다라고, 바로 그런 강한 나라가 되어져야만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애굽 땅의 모습이었고요. 몇천 년 지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갖춰야만 그것이 부강한 나라, 우리가 또 잘 살 수 있다라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일이나 미래와 운명 자체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음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나라도 사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그것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얻고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신의 제국 애국과 신의 화신이라고 했던 바로가 처절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누가 목격하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보낸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은 역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 힘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강한 나라, 강한 국가 이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깨닫고 알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 군사력보다 경제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보았던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깨닫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구약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한번 답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해도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가시는 방식은 그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춰졌을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만 그들이 깨달았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해서 애굽을 치신 까닭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애굽을 치시는 그런 이유만은 분명히 아니실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와 그의 제국인 애굽이 심판을 받은 까닭은 많은 학자들이 주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편애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선하신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함께 고백하고 확신하는 저와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시하고 성시하는 모든 권력과 문명을 거절하시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는 좀 배타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셔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상을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제국의 우상은 바로 이스라엘이 자리잡은 가나안 땅에서도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러나 여전히 똑같이 존재하고 있음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우상이라는 것이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을 신격화했던 것처럼 자신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시도나 소망이나 목적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우상의 모습은 3,500년 전, 4,000년 전 애굽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애굽을 치신 그 고백이 아니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다 결국은 그런 방식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않게 되어지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정말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까지 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만 요구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허탈함과 무의미만 남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다시피 인간에 의해 천착됐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하지만 자기 의를 쌓아 올리기를 강요하는 그런 율법의 절대적 기준은 죄책감과 또 부담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짐만 짊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고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의로움과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적인 은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 깨달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고유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유대인들이 꺼리고 이방인들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이 두 가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심판이고 구원의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의만 추구하고 또 그런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요. 그 삶의 모습을, 그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의 기대마치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로마서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휴머니즘 같은 그런 사랑은 아닐 겁니다. 그저 금방 사랑했다 금방 떨어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며 임재, 현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읽으면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율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어졌고 고백하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마 이런 사랑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온전한 사랑의 역사 안으로 초대를 받았으니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나와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숨이 찹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삶을 우리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이야기를 마태복음 또 읽어보았습니다. 좀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대하는 것에 대한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라던 바울 사도의 이전에도 함께 살펴보았었고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실수한 사람들, 또 죄를 범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여러 곳에 이렇게 주님은 좀 냉정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토록 사랑을 말씀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왜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들처럼 세리처럼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진다는 겁니다. 해도 듣지 않거든 결국 내치라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도 한 사람을 잃어버린 한 마리를 말씀하셨던 분이신데 결국은 한 사람보다는 공동체를 지키는 편을 선택하시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가 맞을까요? 이렇게 읽으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예, 마태요. 마태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은 채 또 세리를 오늘 말씀처럼 그런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나무라는 그런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적용하고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세리였으니까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같은 동포인 유대 동포들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변절자라고 비난하던 자신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셨어요. 그런 상황들, 직업들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셨고 나를 따라오라,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첫 만남을 기억하고 계시지는 않았을까요?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주셨던 주님이셨거든요. 누구와? 세리 같은 나와.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높은 담벼락 밖으로 내몰렸던 자신과 평화를 이루어 주셨던 분, 만나 주셨던 분, 한 식구가 되어 주셨던 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본문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같이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 사람이나 세례와 같이 여겨라. 저는 마태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좀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아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례와 같이 여겨라는 그 말씀 앞에 저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면 어떻겠느냐라고, 마태는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아닐까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책망하고 꾸짖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사람을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알고 있었고요. 마태 본인이 그 산증인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뒤인 18절에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 다시 언급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비록 땅에서 매고 풀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에 들어와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이방인이라고 세리라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정죄해버리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이 풀어져야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먼저 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풀어야 될 일들은 우리에게 맡겨지신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발 딛고 있는, 또 서 있는 이 땅 위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삶, 직장, 사업장에서부터 우리가 풀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해나가는 삶.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 있는 자리, 거기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땅에서 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져요. 그런 이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주님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어느 날 마주치는 우연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애굽 땅에서 유월절 의식을 행했던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게 왔으리라고 믿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그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땅에 매인 것을 풀어내고 풀린 것을 메워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함께 믿으며 나아가서 참 좋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그 일을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필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